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미랄의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영광을 싫어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이 세상의 영광을 싫어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예, 사람들은요, 여러분 숫자에 민감합니다. 숫자에 민감해요.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하는 숫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건 통장 잔고도 아니고요, 시계도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조회수래요. 조회수.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팔로워, 이렇게 세 가지를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한다고 그래요. 요즘 우리는 자신과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올리고 그 결과를 수시로 확인하며 살아갑니다. 이 조회수와 팔로워 수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해보면 그게 나에게 아무런 의미를 주지도 못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그것 때문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아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돈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돈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영상 하나, 글 하나 올리고 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계속 확인을 해요. 누가 봤을까? 몇 명이 반응했을까? 또 몇 초 간격으로 이렇게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숫자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숫자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죠? 너는 인정받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숫자가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도 모르는 사람이 그걸 보면서 구독, 좋아요, 그리고 뭐죠? 알림 설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세상 가운데 인정받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가 스스로 그것을 가지고 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 유튜브 100만, 유튜브 900만, 1000만. 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너는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고요. 그거를 의미로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서 영광을 싫어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사진 찍는 것을 싫어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죠. 나 사진 찍는 거 정말 싫어. 그런데 나는 주목받는 거 정말 싫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에이, 괜찮아. 그래도 와서 한번 찍으라고 이렇게 했을 때, 단체 사진 찍을 때 떠올려 보면요, 그 카메라가 이렇게 들려지고 카메라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자, 사진 찍습니다. 하나, 둘, 셋 하는 순간 그 사람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등을 펴던가 얼굴을 피던가 얼굴에 미소를 짓는다던가. 싫다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 카메라가 돌아가는 순간 조금이라도 뭐 하려고요? 잘 보이려고, 조금이라도 카메라에 잘 나오려고 싶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광을 싫어하는 사람은 과연 있을까요? 세상에서 영광을 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없습니다. 우리는 형태만 다를 뿐이죠. 모두 영광을 받기를 원해. 자기 분야에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지 않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자기 분야에서. 그냥 한순간인데 우리는 그 자리에 있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그 영광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네가 받아야지. 근데 마음에는 굉장히 서운해.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 자리에 그 다른 사람이 있는 것보다 내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 영광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해 보시면요, 영광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영광. 23절 말씀해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 때가 되었다. 어떤 때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그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드디어 예수님 영광을 받으실 때가 오셨구나. 아마 그렇게 이해를 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요, 사람들의 박수도 아니었어요. 또 군중 속에서 환호하는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영광은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는 그런 세상적인 그런 영광이 아니라
그와는 정반대,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멸시를 당하시고 낮아지는 영광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과연 영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십자가 하면 여러분 영광이라고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영광일까요? 수치일까요? 십자가 영광일까요? 수치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는 무엇이죠? 만약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서로 받으려고 하셔야 돼요. 자, 십자가 줄게.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 감사합니다. 서로 받으시려고 하셔야 돼요. 이 십자가가 영광이라면 서로 그 자리에 가려고 해야 됩니다.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꺼려하고 십자가를 뒤로 미루는 것일까? 십자가의 영광보다 왜 다른 영광을 받으려고 찾아다니는 걸까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요,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거리끼는 것이 아닙니까? 십자가. 또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유대인이 꺼려한 이유가 무엇이죠?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는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 하늘에도 버림을 받았고 땅에서도 버림을 받아 공중에 있는 자.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믿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봐봐,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분명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십자가형을 단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으로 생각을 했어요. 십자가.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요, 십자가는 원래 로마가 그냥 형벌을 사형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때나 그렇게 십자가를 해가지고 사형 선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잔인한 범죄자, 예수님이 그렇게 가장 잔인한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범죄자에게만 사용했던 처형 도구가 바로 십자가였어요. 누구도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름조차 입에 올리기 싫은 가장 부끄럽고 끔찍한 상징이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패배이지 십자가를 어떻게 승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십자가는 죽음이지 어떻게 십자가를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죽음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영광이라고 표현하죠.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의 정체입니다. 이 영광이 도대체 어떤 영광인가?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 영광 하니까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 마음속에 다른 어떤 기대를 품고 있는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은요, 본격적으로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의 밀이라는 비유를 사용하셔서 말씀을 해주셔요. 이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하니까 이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 하나의 밀이라는 그 비유를 사용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길을 오고 가며 누구나 볼 수 있는 이 미라를 통해서 사람들이 제자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그 영광의 참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24절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영광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해요.
그리고 또 영광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제 이후에 장차 주님께서 당하실 그 십자가를 의미를 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은 사람들이 기대한 어떤 성공이나 어떤 박수를 받는, 환호를 받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놀라지 않고 제자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내가 지금 받는 영광이 무엇인지 미랄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셔요.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보존되지만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셔요. 지금 나의 죽음이 이런 죽음이다. 여기서 미랄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미랄의 죽음은 곧 미랄 하나를 의미하는 나 자신을 끝나지 않고 많은 열매, 다시 말해서 공동체로 확장되는 열매,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열매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자신이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는 것처럼 보일 뿐 우리가 살고 다른 사람 또한 살리는 사역이 바로 이 사역이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늘의 미랄이 썩을 때 결과는 그냥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명을 살리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다른 세대가 살게 됩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썩는다는 것은 단순히 썩어 없어지는 그런 소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을 의미하며 곧 헌신을 의미를 해요. 이것은 곧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희생하며 누군가를 위하여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비즈니스에 그 성공하는 방법 중 한 가지가 바로 이것이라고 그래요. 돈을 목표로 하면 망한대요. 돈을 목표로 하면 오래가지 못한대요. 돈이 목표가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 저 사람을 생각하게 되면 신뢰가 쌓이고 결국 그 비즈니스가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입소문이 탄대요. 사람을 생각하게 돼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돈이 목적으로 된 비즈니스는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한 비즈니스가 되면 그 비즈니스는 결국 번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데 기쁨.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데 기쁨,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비즈니스가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미랄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다음 구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 관하여 말씀하시는데 25절, 26절 말씀을 보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기서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랑, 그리고 미움이 나와요. 미움. 우리가 생각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요, 오해할 수 있는 단어예요. 사랑과 미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히브리적 비교 표현인데요. 더 사랑하는 것과, 여기서 사랑은 사랑하는 것과, 여기서 미움은 덜 사랑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덜 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미워할 수 있어? 어떻게 에서를 미워할 수 있어? 덜 사랑한 거예요. 더 사랑한 것이고 덜 사랑한 거예요. 사랑은 하되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선택과 우선순위를 의미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삶을 사는 것을 의미를 해요.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안전, 자기 안에 뭔가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안전, 그리고 성공, 그리고 손해보지 않음을 최우선으로 두는 태도의 삶이 바로 자기중심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주인입니다. 반대로 위호하는 것은요, 자기 인생의 주인 자리를 내려놓는 것을 의미를 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 삶의 방향을 맡기는 삶이 바로 자신을 미워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내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보존하는 것이고 나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생명을 지키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자기 생명을 덜 사랑하는 자가 영생하도록 보존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내 생명을 덜 사랑하는 자, 나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 나보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생명이 보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생명으로 보존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입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남을 해치게 되고요, 결국 내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남을 해치게 돼요. 결국 자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요. 안 받을 것 같죠? 받아요. 근데 내 상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왜? 다른 사람, 나에게 들어오는 그런 것들을 신경 쓰기 때문에 계속 나는 또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큰 해를 입게 돼요. 이 사람도 죽고 또 나도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은 섬기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26절 말씀에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자기 생명을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이제 누구를 위해 내 인생을 드려야 되는가? 이것과 연결이 되는데, 자기 생명을 예수님을 위해 섬기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시죠?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영생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다른 사람 그냥 섬기면 되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왜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다른 사람 섬기면 되잖아요.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이웃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이 과연 무엇일까? 나는 하나님께 어떤 헌신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일주일 시간이 144시간입니다. 그 144시간 중에서 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나를 위해 쓰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중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물질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섬김, 나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섬김은 또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을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죠? 하찮게 생각해요. 돈도 안 되는데. 첫째 생각하는 게 돈이에요. 돈도 안 되는데 거기 가면 뭐 섬긴다고 뭐 봉사한다고 나에게 뭘 줘? 아니잖아. 하찮게 보고 가볍게 보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을 성경은요 가장 귀하게 보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헌신이 절대로 헛된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의 미랄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는요 영생하도록 보존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섬겼을 때, 내가 예수님을 섬기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을 때 무엇이 찾아옵니까? 핍박을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내가 무시를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멸시를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조롱을 당해야 될 때가 있어요. 박해를 당해야 되고 모욕을 당해야 되고 심지어는 따돌림을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쟤 안 불러. 쟤만 오면은 분위기 이상해져. 교회 다니는 쟤가 오면은 여기 분위기 이상해져 하면서 안 불러요. 그리고 단체방을 다시 파요. 안 부릅니다.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또한 예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여러분 가족에게 버림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가족에게도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집도 포기해야 돼요. 유산도 포기해야 되고 재산도 포기해야 돼요. 안 준대요. 너 예수님 믿으니까 너 안 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가 불화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과 그렇게 가벼운 그런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견디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으셔요. 누구의 위로가 가장 참된 위로고 누구의 위로가 가장 큰 위로일까요? 하나님의 위로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셔요. 근데 그대로 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당했던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으로 돌려주시고 내세의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현세에서만 축복을 우리가 받고 살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세의 영생의 축복 또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지금 예배로 섬기고 지금 찬양단으로 섬기고 지금 목장으로 섬기고 지금 여러 모습으로 섬기는 이 모든 것이 절대로 헛된 수고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걸 가볍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복이 안 돼요. 하나님께 복이 안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귀한 일을 나에게 맡기신 거에 대해, 다른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 귀한 일을 나에게 맡기신 거에 대해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간데, 내가 뭐간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귀한 것으로 나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는가. 힘들 때도 있죠. 날마다 좋다라면 누구든지 이것을 다 감당하겠지만 이걸 감당하면서 많이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갈 때 여러분 이 수고가 절대로 여러분 헛된 수고가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늘의 미래에 대한 말씀과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 관한 말씀입니까? 지금 이것은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누구에 관한 말씀이냐? 오늘 이 말씀은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제 곧 다가올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과연,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하셨을까? 이 말씀을 하시면서도 장차 지금 이후에 며칠 후에 나에게 다가올 그 죽음,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셔요. 자기의 죽음이 어떤 죽음으로 세상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지를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셔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과연 어떤 마음이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제 27절 말씀에 보시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나? 아버지가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이 날을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은 다가올 때로 그 다가올 때로 인하여 괴로워하셨는데 바로 눈앞에 있잖아요. 바로 며칠 후면은 이때가 무엇을 의미하죠?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 괴로워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아무 감정 없이, 아무 그 어떤 마음 없이, 그 어떤 생각도 없이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때가 됐으니까? 오셨으니까? 그것을 위해 오셨으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당연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하죠. 십자가를 지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으셨지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왜 할 수 있고 우리는 왜 할 수 없는 것일까? 이것에 대한 대답을 뭐라고 하시냐면 거의 제가 들었던 대답 중에 이것이 제일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면 채찍을 맞을 때, 가시면류관을 쓰실 때, 십자가에서 못이 박힐 때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러분 고통이 줄어들까요? 여러분 고통이 사라질까요? 고통이 없을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십자가로 인한 마음의 괴로움을 표현하셔요. 아직 당하지 않으셨어요. 아직 당하지도 않으셨는데 지금 십자가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워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께 십자가를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할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찾아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리죠? 제발 이것 좀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만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 끌려가시기 전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셔요.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는데 어떤 기도를 올리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나에게 이 자리 가운데 육신으로 보내주시면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내 아버지여 만에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머리에서 피가 날 정도로 간절하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제발 하나님 피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 머리에 모세혈관이 터질 정도로. 그것도 한 번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3번 기도하세요. 3번. 여러분 십자가가 만약 눈앞에 놓여있다면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저는 도망갔을 거예요. 죄송하지만. 못이 앞에 놓여져 있고 여러분 십자가가 내 앞에 놓여져 있어요. 나는 어떻게 했을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피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도 십자가를 어떻게 해서든 피하려고 하셨구나. 여러분 인간적인 면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인간적인 면. 아, 예수님도 인간이셨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고요. 결국 순종함으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의 미랄과 같이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영광을 원하고 있으십니까? 지금 자, 고난보다 여러분 잘 사는 거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고난보다 잘 되는 거 원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화려한 방식으로 영광을 얻지 않으셨어요.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의 미랄과 같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생명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며 도전하시며 우리를 부르셔요. 세상의 소리는 언제나 크고 화려하고 언제나 매력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성과를 말하고요, 인정과 성공을 말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지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라고 조용히 부르고 계셔요. 우리는 지금 어떤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영광의 소리를 더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의 그 조용한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순종이, 오늘 우리의 조용한 헌신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어떤 화려한 이력, 그리고 이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부와 재물, 그리고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어떤지, 성공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제자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또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며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로 살아가셨던 그 삶과 같이 우리 또한 하늘의 미랄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